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는 성령님과의 만남의 교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다 어려운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재난은, 우리에게 닥친 예기치 않는 재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늘의 것만은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약속으로 말씀하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허락해 주셨던,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복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주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축복이 중요합니까? 그 축복된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아도요, 다르죠. 아무리 축복이 준비되어도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복은 복대로 당신이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갖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자답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큰 관심 속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는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뭐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누가 주셨다고요? 복은 주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나에게 뭘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창조하셨다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너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자답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인생이 끝이야. 세상 끝날 때까지도 지금 이 두 가지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제목의 목표는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했다 해도요, 분명한 것은 행복하셔야 해요.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뭘 만드셨냐면 사람을 짓기 전에 뭘 창조하셨죠? 뭘 만드셨죠? 에덴을 만드셨죠. 그 에덴을 왜 만들으시겠어요?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사람들이 나와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만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에덴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 뭘 이야기했나? 이곳에서 너랑 나랑 사랑의 교제 좀 나누자. 이곳에서 너랑 나랑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게 좀 살자.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죠? 불순종했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불순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죠. 그 아름다운 교제의 동산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했던 그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죠. 사실은 복을 예면하고 그 복을 거부했던 자,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그랬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마귀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난번에 올림픽 사격, 남자 사격 단체잖아요. 3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사격이 아니라 그죠? 양궁. 그때 잠깐 그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는데 마지막 한 발 쏘는 한국팀의 남자분이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한 발을 탁 쏴면서 이제 탁 날아가는 순간에 그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끝이다. 끝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새삼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게 진리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될 그 일들을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은 다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아무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믿음의 끝은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냐면 그게 끝이에요. 왜 끝난 인생을 오늘도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나무는 상실했죠. 근데 놀라운 사람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분은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행복한 세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나 허락해 주시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다시 제가 꿀이 흔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가나안은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가나안과 대치하는 강야가 있잖아요. 강야는 어때죠? 메마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죠. 풀이 없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꼭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에 가려면요. 가나안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영혼의 마련터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그것을 가려면 반드시 고난의 행로를 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쳐서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에덴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죄에 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약속해서 축복된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지만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로를 그쳐야 된다.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인생 훈련에 준비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요즘같이 교회가 지탄이 되고 교우들의 행동이 가시거리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TV 뉴스에 보면 반드시 뉴스의 한 일부분은 교회가 나옵니다.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안다시피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막 참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대변인으로서 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주의 종들은 복음을 외쳐야지. 자신을 높이는데 힘을 쏟으면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자의 밥이 되고 불 속에 그냥 죽어가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성령님께서 언제 한번 칼 들고 나가 싸워라. 그런 기절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갈 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칼로 잡으러 온 사람을 한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요?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싸움 원치 않으세요.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대치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여기 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냐?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임금들이 누구죠? 오늘날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지? 다 정치인이에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억울해도 힘들어도 강구와 도고. 도고라는 것은 쉽게 해서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축복이지. 다시 말 오히려 억울해도 참아. 힘들어도 참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책이 잘못된 일만 하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명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기름진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너희의 심령이 먼저 가나안으로 점령되지 않아야 돼. 가나안의 점령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함께함을 너희 심령이 덮여버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가나안의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고 원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가나안의 심령으로 덮여있지 않으면, 가나안을 바라보는 소망의 심령으로 덮여있지 않으면,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믿음의 심령으로 덮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복을 주셔도 복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안의 심령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려면 첫째는 일꾼을 감춰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일꾼을 감춰야 된다. 이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조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 종 모세를 잊어버리라.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데 모세보다 힘든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모세보다 심령이 아픈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세 잊어버려. 온갖 고생은 그분이 다 하셨다. 이제는 모세를 잊어버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모세는 그들에게 표적은 심어주었지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을 심어주지.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를 때는 전부 뭐로 간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표적을 보고 자꾸 따라갔어요. 그 모세의 그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통해서 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갈 수 있고,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그들의 기가를 다 씻어주는, 해수해주는 축복들을 허락해줘요. 근데 쟤들은 표적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믿어.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시계약에서 뭐냐면 표적이 딱 나타나잖아요. 오르메릭이에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보면 오르메릭입니다. 자동입니다.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금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건만 그들의 입술에 불평이에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말이 안 돼요. 그들은 표정만 보았지 모세 안에 계신 생명의 주를 발견하지 못해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모세 손에 두 가지가 걸려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표적이 있었고, 하나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기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표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만 따라가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믿기집니까? 근데 모세를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면 틀림없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종이지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곤란할 때, 어려울 때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단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들 자신이 높임을 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모세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이 예수사랑 은혜교회 이 성전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의 천국의 문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은 여러분이 두드려야 돼요.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문은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는 감춰버려야 돼. 간혹 우리 옛날 지나간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다시 재방송으로 막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잘못됐다 나는 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 시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있어요. 후임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법.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표적을 봤잖아요. 광야에서 떡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뿐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고침받았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 열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했었어요. 그 시대.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표적을 따르고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조건, 환경, 편리함 때문에 다니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조그만 어떤 사건 속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꼭 기억하세요.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떠나지 않으면 이미 마음이 떠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는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의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드디어 가나안의 심령으로 바뀌지 버린다. 이것이 축복이라. 가나안의 심령.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가나안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에요. 가나안의 심령이 되려면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다시 제가 2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건너야 될 곳이 딱 두 개가 있었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홍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도로 건너갔죠. 그러나 건너가서 도착지는 홍해를 건너가서 도착지는 가나안이 아니었죠. 어디입니까? 광야였잖아요.
홍해를 걷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이어졌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주일만이면, 한 주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버려요. 이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주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육적인 것에 발목에 잡혀가지고 그들이 강야신 자로 헤매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원망했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왜 나왔냐는 거죠. 차라리 그곳에 있으면 고기 가마에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세상 들지고 십자가, 세상을 등지고 내가 십자가를 봐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 시대가야 놀랍습니다. 예수 등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 그리고 힘들어도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차배도 먹을 수 있고 수박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그 시절이 좋았던데 하면서 탄식하는. 그러나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육체인 것이 좋다지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을 예면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시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홍해 바다 속에 장사 지냈고 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가지고 내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내가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뭐가 나오죠?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이 나와요. 여기서 참 중요한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발견이냐면 홍해는 모세를 따라가는 바다예요. 요단강은 자기 스스로 죽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먼저 성결 예식을 가졌죠. 깨끗이 하라. 몸을 씻으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합니까? 홍해와 요단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영체로 표현한다면 홍해는 모세를 따라가는 세례의 바다입니다. 내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잘못들을 다 수장시켜버려요. 근데 요단강은요, 내가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다시 죽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축복이 요단강에 가능하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뭐가 나오죠? 가나안의 축복이 나온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죽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힘들고 어려웠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 강 끝에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심령은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3절 4절 집사님 좀 읽어주시네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뭐라고요? 주었다. 발바닥. 여기서 여러분 조금 보셔야 될 것이 뭐냐. 굳이 너희가 밟는 곳은 내가 주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왜 발바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제가 영어 좀 찾아보니까요. 거기는 여전히 그냥 발이 푸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번역 가운데 한국 이 성경에는 발바닥으로 한다.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필요한 요소가 원색적으로 쉽게 해서 심각나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이 옳다 그러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안다시 모세가 하나님 산 호렙산 그게 떨기나무 가운데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시죠? 잘 들으세요.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요. 가나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땅은 아무리 여리고가 있고 아무리 수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시고 축복으로 마련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삽니다. 우린 독립된 어떤 파라다이스 낙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세상을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라도 그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을 그 축복된 준비된 곳이라면 그 세상도 내가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받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도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도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라면 거룩한 곳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경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거룩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땅으로 밟고 가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 있습니까? 그래서 가야 돼요. 나가면 힘든 일 많잖아요. 나가면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맞는 것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의 신령을 덮여있는 자 그것도 정복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한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까? 가끔 제가 지금도 상담하면 엄마와 불편한 분들 참 많아요.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당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이 있죠.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답이 여기에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담대하게 싸우라. 강하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싸우라. 그러므로 우리의 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가나안의 심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요즘 연락이 서로 지하는 분들 보면 전부 부정적인 힘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죄적인 제 자신도 그들에게 무엇을 위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힘든 자들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 답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꾼을 감춰야 되고 다른 것은 다 한다지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요단강 반드시 가나안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강입니다. 그것을 넘치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가난의 심령으로 충만한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곳에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제는 표정만 보지 말고 그 표정을 허락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가난의 신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약속으로 맹세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가난의 신령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